자, 오늘은 역대기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전을 가득 채우더라. 어떤 경우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였습니까? 지금 본문에서처럼 기도에 응답하실 때요. 지금은 기도에 응답하셔도 이런 식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지 않죠. 자, 또 어떤 경우였어요? 네? 레위기서 9장 말씀대로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불을 내리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였죠?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불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어떨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는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2절 말씀,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오늘날 주의 전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자, 3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오는 것과 전에 임한 주의 영광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서 주를 찬양하여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더라. 자, 전에 임한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게 역사하실 때, 특히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사도행전 11장 23절 보십시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나바가 선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더해졌다. 그래서 보이는 지역 교회지만 그 지역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속한 거예요. 의심 없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주께 더해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조직체인 지역교회가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교회 안에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마귀라고 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 지역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머물 수는 없죠. 왜? 계속 말씀을 듣고 규제하는 가운데 자기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머무를 수 없어요. 계속 감출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죠. 꼭 이와 같은 경우죠.
다시 역대기하 7장으로 오셔서 전에 임한 주의 영광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경비하면서, 구약시대는 아스팔트라는 것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돌을 깐 땅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돌로 깐 길이에요. 돌로 깐 길. 그나마 돌로 깐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길을 가도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자, 엎드려 절하고 경비하면서 주를 찬양하여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더라. 그래서 성전 뜰이 돌을 깐 땅이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이 똑같은 표현이 시편에 등장하죠. 시편에 등장합니다. 106편, 107편 계속 이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 또한 영원히 지속됩니다. 다만 그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했을 때만 가능하죠. 복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4절, 그때 왕과 모든 백성이 주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이교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규명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규명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말씀 자체의 증거로 입증할 수 있잖아요. 자, 주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솔로몬 왕이 드린 희생 제물은 수소가 22,000이고 양이 12만이더라. 그리하여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니라. 드디어 완공한 주의 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받들어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봉헌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분대로 섬겼고 레인들도 주의 악기들을 가지고 섬겼으니, 이 악기들은 전에 다윗 왕이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찬양할 때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므로,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므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주를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이라. 제사장들이 그들 앞에서 나팔들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주의 악기들, 또 다윗이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악기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분명히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헌신하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요, 그 인생은 메마르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 받았으면은 솔로몬이 주를 위한 전을 다 만들고 그것을 받들어 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악기들, 다윗이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전나무로 그가 손수 만든 악기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적합하게 쓰여져야 될 악기들은 어떤 악기인가? 너무 경박스럽거나 또 사람의 기분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만든 악기들은 금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전기 기타, 드럼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은 채 오늘날 교회에서 함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전기 기타 같은 거, 드럼 있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는 나팔, 솔토리, 하프, 심벌즈. 그죠? 나팔, 솔토리, 하프, 심벌즈예요. 이런 악기들이 뭐 나팔만 해도 100여 명의 나팔수가 있고, 솔토리 100명의 솔토리, 100명의 하프, 100명의 심벌즈, 이렇게 모아지만, 악기들도 적지만은 모아지만은 엄청난 그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도 마음을 모으고 입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면 그 소리는 엄청납니다. 유튜브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스타디움에 한 2만 명이 모여갖고 찬양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2만 명이 악기도 없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소리가. 자, 주님을 찬양하면서 드높이는 것이요, 목적이 되어야지 사람들의 기분을 고조시키고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기가 쓰여진다든지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건 곤란해요. 찬양을 부르는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려고 찬양을 부르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 이상하게 어디 쪽으로 그 찬양이 흘러가는가, 하나님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모인 사람들과 그 교회 목사, 그 교회 목사를 만족시키면은 찬양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고조시키고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때때로 전기 기타나 드럼이나 이런 경박스러운 악기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거예요. 트로트 목사 보셨어요? 트로트 목사? 트로트 부르는 목사들이 참 가증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 트로트 부르는 거, 트로트. 그 목사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얼마나 경박스럽습니까? 자,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드높이고 찬양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주님도 그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신다는 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예.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 시편 5편 11절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다윗이. 시편 5편 11절. 우리의 기도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그들로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92편 4절 보세요. 시편 92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주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주의 손의 역사들로 인하여 기뻐 외치리이다.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역대기하 29장 가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역대기하 29장 36절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갑작스럽게 행해졌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
역대기야 다음에 에스라죠. 에스라 6장. 에스라는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죠. 에스라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무교절을 7일을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켜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에 노역에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시편 5편에서 다윗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죠? 느헤미야서 12장 보세요. 느헤미야.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서 12장 43절. 느헤미야서 1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그들이 또한 큰 희생제를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더라. 아멘. 멀리까지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또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면은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야 7장으로 다시 가셔서 악기들을 가지고 섬겼으니 적합치 않는 악기들은요 하나님을 그것들로 섬길 수가 없어요. 7절 또 솔로몬이 주의 전 앞에 있는 뜰의 가운데를 성별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이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기름을 다 수용할 수 없으므로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에 기름을 드렸기 때문이더라. 또 동시에 솔로몬이 명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하맛 입구에서부터 하맛 입구, 이 하맛 입구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죠. 하맛 입구는 현재 시리아와 국경지대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 아닙니까? 골란고원 더 넘어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그쪽이 하맛 입구인데 그 하맛 입구에서부터 이집트의 강에 이르기까지 나일강이죠.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맛 입구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이집트 나일강까지 엄청난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된 땅은 이보다 더 넓죠. 이보다 더 넓어요. 지금 페르시아만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남부까지 다 포함하는 큰 땅입니다. 거기가 옛날 에덴 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죠. 에덴 동산이 꺼져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나무들이 몇천 년 동안 썩은 거죠. 파도 계속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씁니까? 그 많은 기름을 아직도 걔도 그래요. 지질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00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100년 쓰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역대기야 7장. 엄청난 회중이 함께 했던 것이에요.
9절에 여덟째 날에 그들이 엄숙한 집회로 모였으니 이는 그들이 제단의 봉헌식을 7일간 또 명절을 7일간 지켰습니다. 이때 명절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인 거 어떻게 하는가? 그 역대기야 5장에 보세요. 역대기야 5장 3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일곱째 달에 있는 명절에 왕에게로 모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에 있는 명절은 장막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서나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손을 꼽으시고 신명기 16장 보세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니, 교회의 성도들과 뭔 상관이야?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알아둬야 해요. 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각 사람은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지니라 했어요. 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라고 했죠.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관된 절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달에 지켜지는 명절이 무슨 명절이에요?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죠. 첫 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달 유월절에 지켜야 될 명절들이 이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어요. 이 세 명절이 이 첫 번째 달에 지켜지는 거예요. 연달아 이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 뒤에 오순절이 있어요. 첫 번째 달에서 세 번째 달로 넘어가요. 세 번째 달. 그것이 세 번째 달에 지켜지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두 번째 달이 없어요. 이것이 50일이에요. 50일. 이 두 번째 달은 없어요. 그냥 50일이 경과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달에서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여섯 번째 달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장막절로 넘어가요. 근데 오순절에서 장막절로 넘어가는 사이에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여섯 번째 달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오순절은 교회 시대의 시작이에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그죠?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심으로써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장막절. 장막절은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연관된 절기라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오순절로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상징하는 장막절 그 사이에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여섯 번째 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과 장막절 그 사이에 간격이에요. 이거 교회예요, 교회.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현 시대의 모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것을 크라이스트 라킨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예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이 일곱째 달에 해당되는 장막절, 그 장막절의 첫 번째 나팔절이 있죠.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영이 이동될 때 나팔을 불죠. 그 다음에 소집할 때 나팔을 불죠. 이 경우에는 소집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은 지상 재림하실 때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천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이에요. 이미 그분의 교회는 비밀리에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데려가셨죠. 비밀리에. 성도들만 알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알려야 돼요. 조만간 주님이 오시면 나를 데려가실 거라고. 너도 같이 가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을 안 믿다가 복음을 거절하다가 실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형제 자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없어졌어요. 집에 딱 가보니까 피가 흥건히 있어요. 옷은 그대로, 신발하고 그대로 있어. 사람은 없어. 살인사건 난 줄 알겠죠? 근데 평상시에 들어온 게 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뉴스를 틀어보니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야. 순식간에. 그런 일이 오늘 오후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놀라게 하지 마세요. 말을 미리 해놓으세요. 미쳤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니까 미리 얘기를 해둬야 돼. 7번째 달에는 통틀어서 다 장막절인데 첫 번째 나팔절이 있고 두 번째 속죄일이 있고요. 세 번째 장막절이 있어요. 마지막이 장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으시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는 일이에요. 그 백성과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들의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1장 26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은 공연히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찬다는 얘기는 죄악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지금 죄악이 가득 찼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일단 그들의 죄들을 없애야 돼요. 그것이 장막절에 있는 7번째 달의 장막절 기간에 있을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은 쉼이에요. 그 민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쉬게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죠. 그것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 광야 생활하면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백성들과 함께 장막에 거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비를 모르면 안 돼요. 이 신비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신비예요. 지금 우리 방금 읽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역대기야 7장으로 돌아가시면 7번째 절기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자, 이제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을 보세요. 일곱째 달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냈으니.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얘기는 텐트예요, 텐트. 천막 생활을 한 거죠. 백성이 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었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더라. 역대기야 7장 10절이었고요. 11절 말씀. 그리하여 솔로몬이 주의 전과 왕국 건축을 끝마쳤더라. 열왕기상의 기록을 보면은 솔로몬이 주의 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썼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썼다라고 했어요. 왕궁도 참 여러 곳에 세웠어요.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 16절. 열왕기상 9장 15절 16절.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동원한 이유가 이러하니 즉 주의 전과 자신의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한 것이라. 밀로, 하솔, 무깃도, 게셀 이것들은 요새화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19절 솔로몬이 가진 모든 국고 성읍들과 그의 병거 성읍들과 기병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건축하였더라. 예루살렘에도 자신을 위한 궁을 세웠고요. 레바논에도 자신을 위한 궁을 세운 거예요. 별궁? 자, 거기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요. 10장 17절 17절 그가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3만회의 금이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살림의 궁에 두었더라. 레바논 살림의 궁에 두었더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어요. 김일성은 특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건 북한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신을 위한 별장을 여러 곳에 세워두었어요. 대표적으로 저기 어디요? 포천에 산정호수에도 별장 하나 있고 저 강원도 고성에도 화진포 거기도 별장이 있잖아요. 뭐 불타서 없어졌는데 다시 옛 모형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세워놨어요. 바로 옆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어. 인근에 있어요. 그렇듯이 레바논 살림의 궁을 그렇게 둔 거예요. 파라오 왕의 딸을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즐겁게 할 목적으로 이런 궁들을 이렇게 많이 세운 것 같아요. 또 아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아내들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여러 궁들을 또 세웠겠죠. 그러니까 백성이 원하는 산 거예요. 백성들을 그렇게 막 동원시켜가지고 일을 부려먹은 거죠. 그래야 솔로몬이 주의 전과 왕궁 건축을 끝마쳤더라. 주의 전과 자기 자신의 궁에 만들기로 자기 자신의 궁이라고 했죠. 그의 심중에 계획한 모든 것을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이루었더라. 주의 전을 이렇게 세심하게 계획하고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그냥 온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은 거죠. 거기에. 그래서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 부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에 쏟아 부어야 돼요. 자, 전을 건축했어. 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경배예요. 주님을 찾고 경배하기 위한 목적인데 전만 열심히 세워놓고 경배 안 하는 거야. 자, 오늘날 멋들어지게 교회 건물 해놓고 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복음을 전한다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한다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정작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교제라는 이유로 밤 늦게까지 교제하지 말라고 했어요. 밤 늦게까지. 자, 밤 늦게까지 너무 기쁘니까 교제하다가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게 되죠. 그렇잖아요. 주님은 못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일이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부분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12절.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으며 이곳을 희생제사의 집으로 내게 택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없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하여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 내가 내 백성 가운데로 전염병을 보냈는데 내 이름으로 부르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향하여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경청하리라.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리라. 전이 없어요. 전이 파괴됐어요. 왜? 그 백성이 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실 때 무조건적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는 달라요. 조건적이에요. 17절. 너로 말하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이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대로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견고케 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조건이에요. 왜 조건적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배교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이 이 말씀대로 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지켰더라면, 유의했더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어느 데에 끊어졌었어요? 여코냐. 코니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이름에 엘, 요, 여, 야 이렇게 붙으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코냐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코니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루시퍼가 반역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했는데 반역을 하니까 너는 덮는 그룹이라. 기름 부음 받은 빼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켰더라면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계속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17절에 너로 말하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로 말하면, 그러니까 솔로몬 너의 경우는 조건적이다. 그가 주를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경고로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 경고를 잘 듣고 순종했더라면 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어서 솔로몬이 복을 받는 거죠. 자, 계속 조건적이에요. 19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내 규례들과 계명들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내 땅에서 그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목전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렇게 됐어요. 높은 이 전이 이 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이 되리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잡고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도다 하리라 하셨더라. 다른 신들을 붙잡고 경배하고 섬겼다. 붙잡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붙잡아요. 붙잡는다는 말이 뭐예요?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 백성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는데 이제는 우상들을 붙잡고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을 자초한 거죠. 이대로 되었어요. 이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로몬이나 우리나 뭐 진비 없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나에게도 이런 것이 없는 것인가? 있어요. 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비와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경거망동한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신뢰한 죄. 그런 죄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재앙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8장을 공부하도록 하죠. 기도합시다.